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목장을 세우시고 든든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대 되게 하시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보기 원하시는 주님, 보기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이나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이 기적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이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기 원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3가지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가? 표적이 아닌 믿음.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여러분, 당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표적을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걸 보았고 귀신도 쫓아내시며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들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언뜻 보면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5,000명이라는 대규모의 숫자가 예수님 한 분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이 본 것은 표적이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뭘 해주실 수 있지? 뭘 해주시는가에 있었다라는 거죠. 치유를 받고 싶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병 고침과 나음과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만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와 비슷한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죠. 위기를 만나면 주님 능력의 손으로 해결해 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다가 언제 그런 기도를 드렸나는 듯이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은 뒷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표적이 없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는 나를 믿느냐? 이걸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느낌을 의존하기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 굳게 붙잡고 믿음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계산이 아니라 순종, 계산이 아니라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5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5,000명을 먹이실지 다 계획하고 있었고 빌립의 반응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6절에 답이 나오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주님이 엄청난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주님이 시험하신 의도는 빌립이 그 당시에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주님 앞에서 빌립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데에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각 사람에게 최소한의 떡을 분배한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당시 8개월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임금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의 계산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계산에 예수님이, 우리 능력의 예수님이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며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 장면도 목격했죠.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얼마나 이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 무리를 그냥 단순히 굶겨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도 받고 응답도 경험하고 때로는 누군가 봤을 때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부족한데 계산을 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시면 계산보다는 자신이 가진 도시락을 내어드리는 아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자신의 한 끼 식사량을 내어드린 건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식량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계산보다는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순종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그 순종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정말로 나를 아느냐? 우리 모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렇게 계산보다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가? 앞에서 표적이 아닌 믿음을, 계산이 아닌 순종을 보기 원하심을 보았었죠. 마지막 대지는 무엇인가? 욕망이 아닌 복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욕망이 아니라 복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을 언급했습니다. 주님은 그 도시락을 들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분명 앞에서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이들을 먹일 떡이 없다고 현실적인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바라시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남은 양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사람들은 매우 흥분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셔. 심지어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마음까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분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바라신 왕의 상과 당시 표적 앞에서 백성들이 바랬던 왕의 상이 달랐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배를 불려주는 왕, 떡을 주는 왕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정부를 물려쳐내고 쫓아내고 독립정부 국가를 세워서 배불리 풍성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세상의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니즈를 아시고는 산으로 도망쳐 버리셨던 겁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이들이 바랬던 육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망을 해결하는 용도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왕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대속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복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떡을 주는 분으로 보느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구원자로 보느냐? 이 질문 앞에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표적이 아닌 믿음을, 그리고 계산이 아닌 순종을, 또한 욕망이 아닌 복음을 보기 원하심을 보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서 믿음을 택하고 순종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알아가는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표적이 아닌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을 알기에 계산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오늘부터 임팩틴 태국 단기보사팀이 태국으로 떠나갑니다. 오고 가는 길과 이들의 걸음걸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